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7장 1절로 10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째 손이요 아사랴의 8째 손이요 무라 요새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열심히 성경은 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이 식어지고 겨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유지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면 그들이 이제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계속 신앙이 잘 이어가가지고 쭉 성장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무엇이? 둘 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녀서 교육에 대단히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있고 신앙이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가만 보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우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힘들 때 위로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런 분들을 보면요, 말씀을 대단히 가까이 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툭툭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읊조리니까, 암송하다 보니까. 그 암송 노트도 만들어놔요. 수시로 봐요. 가지고 다녀요. 또 휴대폰에 메모해놔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쭉 다운되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한 그 가르침이나 깨우침이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설교단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뭐 환히 보이죠. 그런 가운데에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되게 좋아지겠다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누구냐면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분들. 말씀으로 반응해요. 말씀에 대해서 무릎을 쳐요. 눈이 살아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을 때 그냥 가만히 멍 때리지 않아요. 소위 적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메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계속 써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 삶에서 계속 연결짓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 제자는 같지만 저도 설교 시간에 예배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 시간은 제 머리를 어느 때보다도 제일 많이 깨어있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 항상 설교 노트가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적고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진 삶의 적용을 메모해 놓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그 설교의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의 성장한 분들을 쭉 볼 때 다 이런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분들은 말씀의 맛을 알아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해요. 말씀이 힘이 되어져요. 말씀이 자기를 깨우쳐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다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나왔는데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두드림이 없고 깨우침이 없는 분들은 한동안 열심을 내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결국엔 그래서 말씀에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요.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져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구제사역에 힘썼던 목사님 한 분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뭐 거기 이제 워낙 그냥 그 막장 인생을 사는 분들, 뭐 그 당시에 이제 오래된 사역이에요. 너무 힘들 때 다 힘든데 그분들은 이제 가장 그 직업으로 따질 때 가장 어찌 보면 낮은 계층에 있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오늘 가서 일거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동네에서 사역을 했던, 구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자기도 심지어 그 고물을 팔아가면서까지 해서 그 돈을 가지고도 하고 도와줬었어요. 그런데 한참 사역을 하고 나니까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변화도 안 되고 이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안 줬대요. 왜? 돈 주면 갖다가 술 사 먹고 노름하고, 이게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데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또 와서 마누라 패고 애들 때리고, 그럼 그 집 가가지고 또 얘기해주면 술 깬 다음에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이러고 있고, 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역의 결실을 맺게 됐느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성경 공부를. 안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명, 3명, 4명씩 앉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같이 있는 동역자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사역의 뿌리를 내리고 사역에 조금 결실을 거두게 됐어요. 결론이 그거 있어요.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구제 사역으로만 끝나게 되어지면 그 일시적인 것 뿐이고, 결국은 그 영이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본질이 변화되어지면서 삶이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지,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해봐야 변화가 없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2차 귀환을 해요. 이스라엘이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한 후에 한 6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에스라가 뭐 하느냐? 철저하게 말씀을 재건하는 거예요. 말씀 재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6월절도 지켰어요. 지난주에 처음 절기를 다시 지킨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신앙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깨우는 게 뭐였느냐? 결국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보시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에스라를 본문에 보시면 말씀이 익숙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그가 누구냐? 쭉 올라가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한 것마다 다 받는 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아닥사스다 왕으로 7장에서 이어지는데, 고레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 때 나오고, 아닥사스다, 우리가 앞에 다리오 1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지금 건너뛰고 아닥사스다로 이어지면서
지금 본문에서는 에스라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전은 처음에 자기 열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었어요. 뭔가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신앙은 지속성이 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 계속적으로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느냐?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변화시키고 어느 한 도시를 변화시킬 때에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으로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으로 확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불러일으켜요. 말씀으로 경책을 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게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확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 조지 휘필드, 우리 여기 인천에 감리교가 많은데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감리교, 조지 휘필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 밖에서 노방 설교를 했어요. 그게 그 당시는 없었던 일이었고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비하하기도 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길거리에서 함부로 하느냐,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된 자리가 들을 수 있게 해야 되지, 막 비방이 있었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웨슬리 형제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조지 휘필드도 이 몸이 좋아서 그 당시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설교해도 몇만 명이 들을 정도로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설교를 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결국 그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에 있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불러일으키죠. 에스라가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 그래서 왕에게 이미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에스라를 볼 때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믿어온 사람, 신뢰할 만한 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를 보내거든요. 에스라가 이런 자리에 있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스라는 3번에 어떤 걸 결심했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준행하는 자였어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연구했어요. 두 번째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 이것은 말씀은요, 이건 지식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연기하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확신하는 거, 그냥 배워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고 믿음 안에 거하고 살고 있고 확신하는 바를 전하는 거죠.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면 이건 역사가 없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입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똑같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재밌어요. 말씀이 막 나를 울리고 깨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뭘로 가요? 말씀을 자꾸 삶에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했던 말씀이 아니어서 간극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순종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게 아닌가? 오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 속에 준행하는 것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시도해요. 그러면서 순종한 영역이 넓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뭐가 되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홀로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사역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바울은 갈 때마다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동역자들. 아볼로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서게 만든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은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가장 바라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서기를 원해요. 전부 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어디든지 성경을 배우고 나누는 모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제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래요. 막 봉사만 하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전부 다 어디든지 그게 어떤 모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절흥하든지 구역끼리 하든지 다른 소그룹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한 분이 어떤 하나의 모임, 성경을 배우고 나누고 적용하고 그걸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다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같이 지도해주는 리더, 일반 성도들 가운데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지면 건강한 교회예요. 사역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나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헌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봉사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알고 있고 이것을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경험한 또 다른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누군가와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또 배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또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하심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제가 증거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A 집사, B 집사, C 집사가 자꾸 나누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주님의 손을 보이죠. 위대하신 손, 크신 손, 능력 있는 손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바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열심히 지금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알고 이것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고 순종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가르치는 데까지 간다.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그 단순히 배워서 전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로 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코스 끝났다가 가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만 1년 공부했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시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역사가 있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런 시간들이 막 쌓여지면서 자기 안에 경험되어진 많은 하나님이 있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 증거로 이어지죠. 그러할 때 그 교회가 매우 건강해져요.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 언제 알 수 있냐면 힘든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일반 단체들과 같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해요. 파당이 생기고 비방이 있고 뒤에서 흉보고 따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저쪽으로 공격을 할까 이렇게 되어지고. 에스라가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긴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9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떠나서 다섯째 달에 도착할 정도로 장거리로 쭉 여행을 가죠. 그렇게 해서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약 4달이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그러할 때 4번 아닥사스다 왕은 왜 에스라를 보냈을까요? 절대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아닥사스다는 철저하게 자기 정치적 안정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에스라를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에스라를 신뢰해서 지역 안정, 그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적격자라고 생각을 해서 에스라를 보내요.
반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교육과 예배 회복을 권하는데 그 율법이 절대로 이 정권에 반하거나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은총을 입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순히 왕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준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9절도 보시면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다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준비하고 시작되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올라갈 때 뭘 결심을 했습니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왕은 에스라에게 어떤 권위를 주었습니까? 25절에 가보십시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라를 신뢰해서 그래요. 에스라에게 재판권과 율법 교육 권한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행정력도 주고요, 법적 구성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마치 다윗이 왕권을 세우는 것처럼 아닥사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애들에게 야,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친구,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 치고 악한 친구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쭉 자라난 친구가 아주 나쁜 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같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동창 보고 애들을 보니까 다니는 게 좋아요. 보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절제 왕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도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나왔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왕이 자기를 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이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이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귀에 걸리면 귀 걸리고 코에 걸리면 코 걸리지,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이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어져요. 예배 직전에도 말씀했던 아들 군대 간 거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10배나 기도했다고 이러는데, 아이를 자랄 때 보면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손이에요? 누구의 도움이에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도움, 부모의 손길은 점점 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걸 여실히 깨닫지요. 어리석은 부모는 계속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거죠.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점점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지 내 노력, 내 수고 덕분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7번 보시면 에스라가 갔지요. 모든 일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27절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고백을 보세요. 에스라 고백할 때
이 모든 게 왕이 내게 힘을 줬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뜻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왕이 혼자 한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뒤에 은밀하게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음을 분명히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되고 있음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되고 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농부들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무슨 비료를 줬고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자랑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습니다. 농부들은 자기 수고한 걸 절대 자랑하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적정한 시간에 일조량이 있지 않으면 풍년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결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런 역사가 보이고 또 이런 역사가 보임으로 더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과 도움 가운데 결실을 맺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통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또 내 삶을 세우는 뼈대가 되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요즘에 내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나를 깨우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주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